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제 3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에게 오늘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남편 될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아직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을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정말 뒤로 자빠질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또 남편 될 요셉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한 걸 알은 거죠. 마리아가 나타났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랬겠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이제 혼자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닌데 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까? 너무너무 놀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리아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자. 우리 파혼하고 보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유대법에 의하여서 돌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한가운데다가 끌어다 놓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조용히 이 이야기를 알리지 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파혼해서 내가 보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다른 남자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아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요, 영으로만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은요,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이해를 하려도 안 되는데, 이게 요셉은요, 어쨌든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됐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아주 강직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고요.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천사의 말이 믿어졌고 그 말대로 마리아와 결국엔 혼인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뜻이 이거래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 구세주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었는데 임마누엘이래요. 그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자,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성품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이름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바꿔주셨거든요. 아브람의 뜻은 뭐냐면 큰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람은. 그런데 이제 아브람은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됐지요. 그 이름대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원래 이름이 사레였지요.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레도 열국의 어머니란 뜻으로 사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또 성품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은 누가 지어주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부분 짓지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렇게 짓고요. 또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노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죠. 아버지는 누군데 원래는? 요셉인데, 그치요? 요셉인데 요셉이 짓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이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요한의 아버지한테 아기가 날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지어줬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주인으로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요한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압제해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지 않냐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기쁘다 굳이 오셨네 라고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를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전 세계가 기쁘다 굳이 오셨네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치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 전 세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에서.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악한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게 됐죠.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게 돼요? 죄인으로 살게 됐어요. 죄의 속성으로 살게 됐어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일평생 죄악된 본성을 따라 죄의 종이 돼서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두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결과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어요. 불쌍한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사는 거죠.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마땅한 건데 대신 누군가 대가를 치러줄 사람을 찾았는데 인간들 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일 모레 이제 3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대신해서 내가 죽으려고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만 영접하면, 아멘, 마음에 모셔드리면, 아멘,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그 죄, 내가 죽어야 할 그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 일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자, 임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은 함께. 그 다음에 마누는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갖고 오셨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 이름의 사역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유, 그래도 건강이 축복이지요. 돈이 있어야 축복이지요. 그래도 좀 높은 명예가 있는 것이 축복이지요. 자녀가 축복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예, 재물, 건강, 자녀, 그 어느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사 화복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온 세상 주권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도 하나님 것이래요.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래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거 누구 거? 그렇죠. 하나님 거 내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거 주시려고 여러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 주시려고 여러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다른 데서 입양해 왔습니다. 입양해 왔으면 야 너는 입양해 왔으니까 내 재산 너는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입양하는 동시에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아버지의 재산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좀 가난하고 나는 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믿질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세상에 뭐 지위가 있는 사람을 좀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나 네 안에 있어. 아멘. 나 네 안에 있어. 나를 인정해줘.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상의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상의하세요. 주님과 의논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신데.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죠. 자, 그 밭의 비유 보면 그 중에 한 밭이 돌짝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돌짝밭이 나오죠. 이 돌짝밭은 바위가 단단하게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모래가 이렇게 있는 것이 돌짝밭이에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니까 위에 흙이 있으니까 일단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밑에 바위가 단단하게 있으니 뿌리가 깊게 박혀요, 안 박혀요? 박힐 수가 없어요. 겨우 뿌리를 내려서 조금 자랄 뿐이에요. 이때 태양빛이 뜨겁게 내려지니까 거기 어떻게 돼요? 그냥 말라 죽어요. 또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이것이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거기에 말씀이 씨앗이 설교를 들을 때는 심겨진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어줘야 합니까?
옥토밭이 되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며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잘 성장하게 되겠죠. 흔들림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밭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옥토밭에 말씀이 심겨진 자는요, 잘 자라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예수 안에 깊게 내리게 되면 이렇게 온전히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감사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린 자, 그래서 온전하게 세움받은 자, 믿음에 굳게 선 자, 그런 자가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다. 아멘. 끊임없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있으면 감사 안 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감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네, 문제가 있어도 감사.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감사. 아시겠습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요셉은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노예였거든요. 감옥에도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어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다 건져줬습니다. 자, 요셉은 어려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형통하여서 승승장구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예였다고.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짐승과 똑같은 그런 취급이에요. 감옥에도 갔다고 했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원망불평하지 않았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았기에 그는 결국에 감사의 열매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놓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붙드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 볼까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여러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힘이 좋아서 다윗이 뭐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청소년이 뭐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힘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돌 하나 던졌더니 3m 되는 장수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세요.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힙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잘 나갈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풍족할 때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 때예요. 여러분, 쫓기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아멘.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서 불렀고요. 결국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위대하게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날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견뎌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지.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일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평생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어떤 자가? 아까 자기 백성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자녀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맞지요? 어렸을 때는요,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이걸 생각하고 살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해. 여러분, 강아지들도 내가 어떻게 할 때 주인이 기뻐하는 걸 알까 모를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강아지도 그러는데 인간인 자식이,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할까를 생각 안 하고 산다면 자식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늘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랑 이제 엄마랑 살잖아요. 그럼 엄마가 슬플까봐 저는 맨날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웃어야만 했어요. 항상 웃고요. 엄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웃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아멘.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이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함으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만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